아무리 우리가 여름이라 할지라도 수고의 땀을 흘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리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막 자라오려는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 잡초를 제대로 뽑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예방해야 되고요. 또 땅을 또 이렇게 좋은 거름도 줘야 됩니다. 정성껏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를 합니다. 농부가 그것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모든 농부의 바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많이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제 그 포도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잘 가꿉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고 또 열매 맺는 가지를 잘 보존하여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누가 오이 모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물망도 지지대를 세워서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오이 덩쿨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오이가 그것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잎이 무성해지고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야, 이제 올 여름은 이 오이를 따먹고 이 오이로 잘라서 오이김치도 해먹고 오이로 고추장도 찍어 먹고 정말 오이가 주렁주렁 풍성히 열릴 거다. 왜냐면 엄청나게 잎이 많이 있고 꽃이 많이 폈거든요. 안에 수십 개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그매지고 자라지도 않고 또 자라더라도 또 꼬부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것은 또 열매가 이렇게 오이가 또 제대로 나는데 그 오이로 제대로 나는 것은 한두 개뿐이 없고 또 많은 꽃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 오이로부터, 이제 오이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생명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구나. 생명이 충분히 공급된 오이만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생명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가지치기를 하고 적당히 거름도 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도 덩쿨과 식물이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가지가 있으면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집중시켜 줘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 열매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렇을까요?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온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영과 몸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열매는요, 가지에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다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붙어 있지 않는 나무는 스스로 저절로 결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래서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을 보실 때는 우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히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왜 포도나무라고 부르죠?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당연히 사과가 맺힙니다. 감나무는 감이 맺히기 때문에, 배나무는 배가 맺히기 때문에, 도토리나무는 도토리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상수리나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눈여겨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렇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압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고요, 나쁜 나무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도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접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 놓고 어떤 열매가 거두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전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전체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매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맺혀질 수 없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9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곳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삼가고 절제하게 됩니다. 모든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랑의 열매로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과 닮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맺혀질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훈련받고 연습해서 또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이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나와서 이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성숙해지게 되고 내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성령과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사모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심령으로 지치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데 때로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열매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하고 아버지께서 바라는 열매가 서로 달라요. 저는 내가 원하는 열매는 때로는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고 욕심 쫓아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인생을 되려고 그런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가지와 같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오는 진정한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자기중시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어요. 이런 죄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 죄성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펄쩍 열어서 독수리처럼 날마다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떠납니다. 그 주님이 떠난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주님 서로 높은 자리 얻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서로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성찬식을 마치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이것인데 두 가지가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살이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요. 또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때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였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서 주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그 밤에 조용하게 내가 기도하고 일기를 쓰면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나에게 준 놀라운 은혜였구나. 내 청년의 날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내가 말씀 붙들으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 없다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라는 이 거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거하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인데 그 거하다라는 말은 그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하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여 계속해서 함께 살다, 머무르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교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야,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요 능력인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돌이켜보면 주와 동행하였을 뿐인데 주님 안에 거했을 뿐인데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시간, 나도 모르는 지난 세월 가운데 얼마나 나를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도 변화시키고요, 나와 함께하는 이웃도 변화시키고요, 나와 함께하는 교회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그냥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화와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미 주셨으면 믿습니까? 근데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주지 않았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살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이 크고 넘쳐나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무리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 주님 떠나면요,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정말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마리아 땅에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목이 말랐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내가 가까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내가 성령이 어디에서 임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농부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